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늘 전쟁을 치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세력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며 때때로 성도된 우리 자신이 그 세력의 일부이기도 하고 교회가 그 세력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과 교회를 성찰하고 또 필요하다면 돌아서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한편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올곧게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서 모든 싸움을 육의 싸움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늘 손해나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상하고 많이 깨져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로서의 진면모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둠의 세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에 대하여 좋은 그 모델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더더욱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시편 16편 다윗 왕으로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한 인물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고백한 내용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제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될 때마다 전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좋은 믿음의 선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하며 참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드러낸 선배가 있다고 하는 것,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좋은 선배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받을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면 그야말로 참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갔던 때는 사실 그분이 본받을 만한 누군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물론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되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은 다윗이 걸어갔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은 우리가 왕 하면 떠올리는 군림하는 왕,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왕이 아니라 왕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 넘어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전혀 돌연변이 같은 그러한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갔던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독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그 시대상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그 어려움에 타협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성도답고 교회다운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결정을 교회에서 하고 교단에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더더욱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표준 새 번역으로 된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1절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을 4절 이하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장 앞부분에 대해서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누군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어떤 힘과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령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예 확정하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비록 왕이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군림하지 아니하고 억압하는 통치를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히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기뻐했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하여 참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헝가리는 아버지 날이 없습니다. 여성의 날은 있는데 남성의 날도 없고, 근데 아버지,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에 이렇게 북받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참 싸늘해집니다. 제 아이들을 참 잘 돌보고 세우질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우리 한국인의 아버지상은 항상 위엄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근엄해야 하고 항상 명령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의 아버지상입니다.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표현할 수 없고 자식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가슴만 끓이는 것이 사랑 표현도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좀 다르시죠? 네? 다르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남편,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녀를 양육한 책임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랑보다는 항상 공의의 잣대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또 늘 잔소리했던 생각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 있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옳은 길이고 옳은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기회가 없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다윗 왕처럼 왕 노릇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거의 전무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으로 확정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행복의 이유다. 행복의 근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그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다윗 왕처럼 그분이야말로 행복의 근거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역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오랜 경험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우리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하여 살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허락받았으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자신의 모든 행복의 이유다. 그분을 떠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만,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우린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이미 아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것이 내 땀 흘려 일하는 수고의 결과로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 그리고 우리를 살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고쳐가야 되는데,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휩쓸었던 1500년대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우리 각각의 생애가 다 할 때까지 지속해야 되며,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고백한 다윗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와 이웃. 그런데 첫 번째 그가 고백한 내용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존귀한 자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불가능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불가능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실은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좋을 수만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나빠져서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전화번호에 써 있는 이름을 봐도 치가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차마 지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우지 마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 그거 지우면 안 돼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너와 어떤 관계이냐에 상관없이 내가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겠습니까? 그 생각에 다다르게 되면 물론 내 자신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임에 틀림없지만,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이웃을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기면서 맨발로 도망을 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사울 왕을 죽인 원수다, 사울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왕좌를 빼앗아간 원흉이다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쫓아올 때 그 부하 장군들이 말합니다. 저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저 인간을 저희들이 당장 처치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닐 때 죽이려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나 한 사람 편하고 빨리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권한 행사를 대신할 수 없다. 사울 왕을 죽이면 쫓기던 몸이 이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이 무엇이고 내게 허락하신 권한이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라서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드러낼 수 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어떤 큰 명예를 가진, 힘을 가진 자로서 이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편 이웃이 나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약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거니와 강자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아주 멋진 모습, 오직 나와 이웃,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너무 없죠. 힘의 논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갖고 싶어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 참 성공했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 속에 우리도 여전히 동참해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때 참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하여 그가 고백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다. 땅의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 우린 무언가 얻어야 기쁘고, 뭔가 추구하던 것이 잘 돼야 기쁘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눈물 빼고,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2장 19절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소유한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한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사람, 오히려 평생 도움이 아니라 희생만을 요구한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행복을 누리십니까? 한번 오늘은 오랜만에 저를 만난 기념으로 오후 내내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했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이전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다윗처럼 산 사람이 없을 때 그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했습니다. 가문 좋고 학벌 좋고 현재 위치 대단하고, 그가 자랑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하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세력을 내려놓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자처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기 시애틀에도 와보니까 얼핏 들려오는 얘기가 PC USA에 소속된 교회들의 어려움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교단에서 나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고민하고 어떤 교회는 나와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젠 뭐가 진리의 길이고 뭐가 비진리의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뜻대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쁨의 이유, 행복의 이유를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간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화되어 살아가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행복과 불행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서 혼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정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받은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